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설 명절 어제가 이제 당일이고 내일까지 아마 연휴가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고향이나 또 친지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좋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기업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건만 좋고 이것이 내게 필요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스토리, 감동이 있을 때 좀 떨어지고 좀 비싸고 조금 내게 다른 것보다 비교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될지라도 그 기업이 감동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주고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선뜻 그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인격이란 것은 지, 정, 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알고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거 모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의 의지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알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인격적인 사람,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의 모습은 좋은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알고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다 배우고 터득해서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정,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은 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감격하고 이런 감정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 정, 의가 갖추어져 있을 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도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을 보면 야 좋다 느껴야 돼요. 안타까운 거 없으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이 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또 부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무엇을 가장 우리가 한 절 뽑는다면 무슨 성경 구절을 뽑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세상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성경 66권 1189절에 총 집결의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생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 생명이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마음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살고 죽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두 번째 부분이겠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국어 사전에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감동시키신다. 자,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받으면요 목숨 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러면 더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뭐요? 감동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생명보다 귀한 사랑하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어떤 거룩한 가치관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감동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칠 수도 있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감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살아가는 요셉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느헤미야 7장 5절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하사? 감동하사.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주를 위해서 뭐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느헤미야도 목숨 거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헌신의 길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성전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회복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성전은 다 회파돼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사를 통해서 특별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세상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크게 세 차례로 끌려가는데 다시 70년이 지나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도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1차 포로 귀환에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제사장이요 학사요 그리고 대부흥가인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 심령 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죠.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통해서 3차 귀환을 시키는데 성벽 증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크게 에스라 1장 2장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전은 성전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동부의 작은 나라 그 안산 왕국의 왕 감비세스 1세의 역사적인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이름이 있는 고레스 왕이죠. 자, 그가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메대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서 바사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나라
교육도 시키고 인재로 등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를 다 잡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 바사는 종교도 인정을 해요. 문화도 인정합니다. 포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종교도 마음껏 종교도 보장하고 문화도 보장하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고국 땅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보니까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고레스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악한 왕입니다. 남의 땅을 짓밟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 큰 제국에 건설하자면 악해야 됩니다. 그죠? 침략해서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고레스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BC 538년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 감동시키다는 말, 우러나는 것이죠. 휘젓다, 흔들어 깨우다.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 버려요.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아주 휘젖어서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포용 정책을 쓴다는 거잖아요. 악한 왕들은 바벨론 왕처럼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근데 바사왕은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용 정책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포용 정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지만은 온 세계가 그 혜택을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누구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음을 휘저어 버렸어요. 마음을 흔들어 깨워버렸어요. 그렇게 악한 왕인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너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까지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고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세상 역사도 누가 친히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거든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세상 역사를.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왕을 또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의 정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주관하셔요. 세상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고레스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참신이라. 이 마루둑이라는 바사의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요? 참신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이 마르독도 있는데 자기들의 신이 참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포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거라. 아니, 하나님 대변인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서실장인가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놀라운, 얼마나 신기하고 통쾌한 일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보의 물은 봄물이 터졌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차게 막 물이 콱콱콱 흘러나오는 거, 보의 물, 봄물 터졌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정말 참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니 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거 없는 믿습니다. 그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참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박해자고 포획자고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자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사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의 마음을 휘저버리시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의 포획자고 박해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신자를 잡아가두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주던 피도 눈물도 없는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 놓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포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자를,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은 그 밖에 짐승들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회파하고 그 기명들, 성전에 제사되는 기명을 다 뺏어왔거든요. 탈취해가지고 바벨론 창고에 쌓아두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모든 성전 기명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두라고 명령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거 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등이 5,400개나 돼요. 여러분, 누가 보석을요, 진귀한 기명들을 막 내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마음을 휘저으시고 공포감도 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버리니까 붙잡혀 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공포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큰 화가 내게 미칠 수 있겠구나. 제국이 망할 수 있겠구나. 내가 패하여 버릴 수가 있겠구나.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참신이셔요.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동북아 사정 보십시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같이 밀통을 하면서 무기를 보내고 또 핵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을 큰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세상 정치 지도자의 모략으로 세계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휘저버리시면요, 전혀 예상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인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끝나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요, 다 추풍낙처럼 다 떨어집니다. 자기들이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보호하사,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안전케 하여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휘저어버리면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도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한 날에 다 죽이려고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문서가 그것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불과 며칠을 앞두고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하신 그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보십시오.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했잖아요. 그것도 주일 아침에. 그래서 급하게 유엔군을 파견하는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5국가 중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반대하면요,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군 대표가 혹자는 차가 고장 나서, 혹자는 또 설사가 나가지고, 여튼간에 그 중요한 유엔군 파견 결정에 그 회의에 불참한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대표가 참석했으면 유엔군 파견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유엔군이 파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막고 유엔군이 파견되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바사왕 고레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 내가 지원해 주겠다, 아무리 공포를 해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간단치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이제 바벨론 언어와 풍습과 그 문화에 다 젖어 있어요.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다 불탔죠. 다 불타고 다 없어졌으니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성을 짓고 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걸어서 산으로 강으로 건너 그냥 쉬지 않고 걸어도 3달 여정이에요. 쉽지 않는 고국에 돌아가는 여정일 겁니다. 요즘 귀향하는 분들은 지원금 준다면서요. 시골로 내려가면은 지원금 줘가지고 가서 농사도 짓고 특산 재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수반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 그런데 5절을 한번 다시 볼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42,360명. 그 숫자가 이제 2장에 계속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온 집안 사람들 숫자가 42,360인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6절을 함께 볼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자기 자신들의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은과 보물들, 짐승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자, 이 사건이 시편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 126편 1절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돌아가는 발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야,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가서 지을 수 있다. 큰 기쁨. 당장 좀 고생할지라도 내 나라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를 생각하니까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도.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때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42,360명 2장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헌신도 하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억지로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기가.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맨날 주님께 있음이 아니라 그냥 죽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로마의 속국 그리고 노예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가지고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그 삭개오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부터.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매국노 삭개오, 왕세리 삭개오, 재수 없는 삭개오, 반말 없는 삭개오, 이렇게 삭개오를 손가락질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신방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감동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그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그렇게 돈, 물질, 만문이 내 주인이었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버리니까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다 깨뜨렸는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셨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니까 큰 감동을 받자 값진 향유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왕창 부어드리고 아쉬워서 자신의 머리까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준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거 감동이죠. 감동. 그 마음에 감동받으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왕 마음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구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3만 명이 넘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중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기대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감동받고 움직이면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우리가 주께 엎드려야죠. 주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니까요. 이방 나라의 고레스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 누구인들 그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우리 식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 가운데도. 설명절 때 만나는 모든 식구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저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만 평 땅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일굽니까? 하나님, 금도 은도 내 것이고, 아멘.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도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일에 어떤 중심에 서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직장과 내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상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사업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직장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우는 그 땅이 오지 않겠냐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상황, 문제, 여건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아직도 내일 오늘 가족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있잖아요. 지인들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은 더더욱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나는 안 되죠. 내 말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우리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내 직장과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요셉을 감동시킨 것처럼 학교와 느헤미야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켜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